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영원장 읽어봅시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힘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에봇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에봇과 그리고 에봇의 어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 그리고 어깨바지, 에봇의 어깨바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 흉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이 뭐라 그랬죠? 에봇이? 이명전이 에봇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궁극적인 것들,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궁극적인 것들은 영적인, 중간적인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랬죠. 중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결합되어 있는 것을 겉옷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영적인, 중간적인 것들은 영적인, 내적인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반포 속옷, 줄무늬 속옷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 줄무늬 속옷은 천적인 왕국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이라 그랬죠? 발출된 것이다. 천적인, 외적인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천적인, 외적인 것들은 천적인,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겠죠. 그렇죠? 천적인, 내적인 것들은 천적인, 내적인 것들 안에 현존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서 측면에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그 말이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법대가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법대라는 것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곧 신령선과 신령진리의 측면에서 신령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천계와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죠. 자, 천계와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송수가 어쩌고 뜰이 어쩌고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궁극적으로 교리적인 것,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럼 에봇이 표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궁극적인 것들,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에봇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교리적인 것들이다. 궁극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뭐예요? 진리들,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궁극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진리이다. 또 자연적인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우리 육체가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드리셔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 그리고 본질에서 주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그것이 에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날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근데 에봇을 뭐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전 시간에 보니까. 에봇을. 금색실, 청색, 사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이 지금 그것들 안에 있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매실, 정교한 거 이런 걸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어디에 있는 것? 궁극적인 자연적, 우리 삶과, 우리 육체 안에 밀접하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들 안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전구하게 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는 선, 그렇죠? 본질이죠. 아래의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본질, 근본이 금이에요. 금실이에요. 금실과 결합된 진리들의 측면에서 청색, 선의 측면에서 자색들, 상호적인 것들 측면에서 홍색실들. 근데 그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생명에서 말미암는 진리의 복합체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 같이 만들어서 재건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 안에,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지혜와 총명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어렵죠?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너무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힘들죠. 에봇을 짜서 만들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 그랬죠? 어깨는 뭐예요? 능력. 자,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어야 되겠죠? 능력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죠? 선에서. 그러니까 내면적인 선에서 비롯된 외적인 능력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궁극적인 것 따라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앞에 설명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을 연합해서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결속되어 있다. 연합되어서. 어디까지?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능력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생명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생명에서 발출된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 안에 그 어떤 능력들을 드러낼 것인데 그것이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영역 안에 그것이 결속되어 있다. 머물러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영은자매님이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언급했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언급했던 내용도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속주의고 육주의고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담대하니까.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해되죠?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나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보면 어깨예요, 어깨. 물질은 나를 지배하겠어요? 세상 명예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세상 권력이 나를 지배하겠어요?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아내, 아들, 친구, 친척, 어느 누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좋으나 없어 난 무방하니까. 담대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어지게 하고. 이어진다는 말이 다른 단어는 합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 전시가 공부했죠. 그렇죠? 에봇의 매는, 에봇의 입히는 이런 뜻이에요. 에봇의 입히는 띠는, 에봇의 매는 띠는, 에봇의 입히는 띠는, 띠가 뭐예요? 띠, 끈. 결속이죠. 결합. 밀착시키는 것. 띠는, 그러니까 에봇 위에 있는 띠죠. 그렇죠? 에봇 겉에 있는 것 띠죠. 그러니까 위라는 말보다는 겉에 있는 띠죠. 그러니까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더 아래 것들이죠. 왜냐하면 상태나 측면에서 더 아래 것들이죠. 외적 결속, 외적 것은. 예봇과, 에봇을 짜는 것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게 할지라 했죠? 똑같게 할지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영적인, 외적인 것들보다 더 아래 것도 똑같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아래 것이니까 그것이 다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에 일치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결속되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정교하게 짠다는 건 하야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에봇에 입히는 띠는 동일하게 에봇 짜는 것과 동일하게 미앗의 행동 일드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에봇을 짜는 것과 이 말이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띠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미앗의란 뜻이에요. 행동 일들 이런 뜻이에요. 금색, 정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배실이 있게 할지다 이런 뜻이다. 하야 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어깨에 뭐를 둔다 그랬어요? 호마도 돌을 2개를 취하여 그랬죠? 호마도 돌. 호마도 돌은 뭐라 그랬어요? 호마도 돌. 호마도 돌. 그러니까 어깨가 비롯된 근원이죠. 어깨가 비롯된 근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깨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또 가장 높은 수준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능력이 나오니까. 호마도라고 하는 성질의 보석의 에벤 돌이에요. 에벤에셀 그럴 때 에벤이란 말이 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비롯된 근원으로 사랑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죠. 돌 2개를 취하여 2개를 취한다 그랬죠. 그렇죠? 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선과 진리들의 상호적인 결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약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선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으로부터 그 자신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언급될 때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가 언급될 때는 반드시 그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만, 선만 단순하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식들,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베드로 그럴 때 이에 속한 믿음, 그럴 때 이에 속한 믿음은 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지 안에 없다. 의지 안에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에 속한 믿음은 기억지 단순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정 보시면서 거기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해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지식이란 말이 등장하고 어떨 때는 이해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시몬을 갖다 덧붙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음 안에 끌어왔다 이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 믿음 자체가 생명을 갖기 시작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식에 속한 믿음을 마음 안에 끌어와가지고 그 가운데 생명이 지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말이에요. 둘이란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 안에 있다. 사랑이나 애정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돌 두 개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합체의 진리들이다. 이 뜻이죠. 자, 천개 형체들이에요. 그게. 천개나 교회의 형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천개에 속한 생명들의 생명들.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에게부터 주입된 생명에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들, 복합체의 형체들, 진리들의 형체들. 보시겠죠?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영원한 기억을 위한, 지배적인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원어에서 보면 저기 페타흐, 열다 이런 뜻이에요. 열다. 그것들이 열려야 된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류에 의한 뭐예요? 열다. 드러내는 거다. 드러내죠. 문을 열다 할 때 열다란 단어예요. 페타흐란 단어예요. 페타. 스웨덴 보이는 이 단어를 열다란 단어로 해석을 안 하고 이것을 새기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셨는지 나는 약간의 지금 의문이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분이 쓰시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큰 줄거리에서 볼 때 새기다는 말보다는 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궁극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류에 의해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계시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들을 여는 거예요. 교류되고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열어라. 색이라는 말이 열어라. 그러니까 돌이라는 말이니까 색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긴 하죠. 근데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열다가 아니라 색이다는 것이 아니라 열다. 아래 오늘 공부하는 데에서 색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공부하는 데에서 색이다는 말이 나와요. 나이대로라는 말은 족속대로 이 뜻이에요. 족속대로. 출생대로 또 후손대로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나 인애의 성질에 일치하여 질서일치해서 이 말로 이해하겠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의 성질에 일치해서 인애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러니까 계시란 말이 좀 더 명확해지죠. 열은다는 말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의 성질에 일치해서 톨레토트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쓴다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또 사랑이 있는 자들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드러내라 펠타가 열내라 스베덴부의 사도에 의하면 보편적인 기억지의 이를 위한다. 지배적인 기억지를 위한다. 영원한 기억을 위한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게. 지배적인 기억을 위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새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억 안에 새긴다라는 보편적인 지배를 위한 것을 뜻입니다. 보편적인 지배를 위한다는 말은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배적인 기억에서 살아가요. 지배적인 기억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들은 마음 안에, 의지 안에 각인의 생명이 살아가고 영적인 사람들은 기억지 지배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한다는 말이 새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새긴다는 말. 지배적인 기억에서 살기 위함이란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깊이 새기는 네. 깊게 새기라는 말은 결코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에 항상 염두에 두어서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새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11절 보니까 돌을 보석을 돌을 새기는 자가 여기서 새긴다는 말이 조각된 숙련된다 이 뜻이에요. 숙련된다. 새기다, 조각하다. 여기서 지금 그 하라시란다. 하라시.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겼다. 숙련됐다는 무슨 뜻일까? 숙련됐다. 달인이라는 이야기네. 달인. 그러니까 생명의 달인이 됐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 무슨 뜻이죠? 이명견님. 생명의 달인이 됐다. 돌에다 새겨버려. 돌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겨버렸어. 달인이 됐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한 자. 그래, 안 그래? 전무가 됐다니까, 이제는. 에? 그래, 안 그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 보석을 새기는 자. 이 새긴 자라란 말은 미아세, 일들이나 행동 이런 뜻이에요. 이 자란다,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새긴 일들이나 행동들의 도장을 새김같이 이런 뜻이에요. 도장이란 말이 확증이에요, 확증.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려워요? 됐죠? 네.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 낱말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뜻에서 상태라는 측면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좀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정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정 볼 때도 단순하게 이건 이것이란다 그러고 이해해버리면 안 되고 요 낱말이 왜 여기서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비슷한 낱말들이 등장을 하면 그 말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똑같은 말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문자 틀린 것만, 낱말 틀린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도 가져봐야 되고 이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 문장이 어떻게 틀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해를 해보고 그래야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라는 말로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보셔야 돼요. 큰 줄거리에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주제라는 측면에서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지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것이 역사하게 됩니다.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긴다. 숙련공 이런 뜻이다. 피아니스트, 그쵸? 바이올리스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스트. 장인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생명의 장인 됐다는 이야기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하니. 이것이 어디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자, 도장의 새김같이 조각술 이런 뜻이에요. 새김같이라는 피투아흐, 새김, 조각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새겨서 날인했다. 도장이란 말이 날인했다, 봉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알드들의 이름을 그 두 보색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색에 새겨 금태를 만들어 물리고. 만들어라는 말이 빠졌네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것 같이 증대되고 번성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죠. 그렇죠? 진리들을 보석에 새긴다 그럴 때 보석은 사랑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진리들이죠. 순진무구한 진리, 믿음에 속한 진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금으로 엮다. 금태라는 말, 태라는 말은 엮금질로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세공하에 짰다 이런 뜻입니다. 엮금질로 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엮금질로 짰다 이 뜻이에요. 금은 뭐예요? 그 가운데는 본질이죠. 그렇죠? 짰다 이런 것은 거기서 파생되어 생성됐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금으로 짰다는 건 파생 생성이 나왔다. 짰다. 물리고 라는 말은 에워쌌다, 감쌌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뜻하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진리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또는 생성된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것이 어깨 위에 있으니까 지금 애정에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쪽에서 보면 신령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보호나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신령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면 생성이나 보존. 생성은 계속적인 창조예요. 생성은 계속적인 창조. 보존도 또한 계속적인 창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창조가 없으면 생성 보존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계속적인 생성과 보존, 그것이 금태 물리고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로 보면 마음 안에 주입된 주님에게 속한 생명, 사랑으로부터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드러내는 계속적인 생성과 보존.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궁극적인 보존돼야 안 돼요. 생성, 파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성, 파생이 없단다면 보호나 보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데 궁극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이 생선, 보존, 영속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소멸되는 것도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연약에서 어떤 것들이 생성되고 파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서 그것이 이미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지금 금태를 물리고 만들어 물리고라는 말 뜻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에 두라. 자, 에봇의 어깨에 두라라는 말은 궁극적인 지금 진리들이죠, 그렇죠? 믿음의 진리들인데 이것이 에봇의 어깨에 둔다라는 말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진리들 안에서 드러내는 사랑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능력 안에서 그것이 보존되고 보호된단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은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네? 마음에 속한 거예요, 행동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행동 안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 안에는 순진무구한 것들이죠. 그것이 보석이에요. 그것이 보석. 네? 그거 구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에 속한 선이고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는 건 마음 깊숙이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고 인애에 속한 선인 줄 알아. 그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들 안에서 열매들을 내는 순진무구한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천적인 사람에 속한 측면에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이다 그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언급할 때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것이 보석의 세계는 그래서 행동 일그라 했죠, 제가. 미아세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에봇의 어깨바디에 붙여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능력이 안에서 보존되고 보호될 것이니까. 만약 어깨를 안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보존되고 보호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악령들이 공격으로부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여기서 기념이란 말이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념 보석을 삼때 생각나게 하는 것. 이스라엘 아들들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 기억지의 지배적인 기억자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 뜻이죠. 또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란다 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배적인 기억자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영원한 기억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란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기념 보석을 삼때 기념 돌로 삼때 주님께서 기념한다는 말은 왜? 기념. 주님께 언급할 때 기념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말을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가 영혼자매님을 기억한단다. 주님이 말해서. 네? 무슨 뜻이야? 자비. 주님의 자비. 근데 주님은 자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라고 할 때는 자비를 베풀겠단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단다. 자비심. 주님. 근데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지배적인 기억을 위한 것이다. 내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배적인 기억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자비심을 가리킨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베덴 부사도는 자비심이란다, 주님이 자비란다 이 말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들쑥날쑥해요. 앞에서는 교회 측면에서 설명하다 여기서 지금 주님 입장에서 좀 바꿨어요. 지금 주님 입장에서 바꿔 좀 설명을 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뉘앙스하고 약간 좀 달라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3대, 벤을 3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아론은 뭐랬어요? 사랑 안에 있는 자죠.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는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여호와 앞이다라는 건 주님의 신령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호와 얼굴이니까. 여호와 얼굴에서 이 뜻이에요. 여호와 얼굴에서. 판이 앞이란 말은 얼굴은 나네요. 신령 자비에서 비롯됐다 이 뜻이죠. 자비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이름 뭐예요? 본성과 성질이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진리들의 성질. 그러니까 천개의 형체 안에 있는 성질과 본성들이에요. 본성과 성질들을 두 어깨 위에 메웠다라는 것은 그것들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메웠다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또는 인내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천개적인 형체들이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단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어깨 메워 기념이 되게 할지라 생각나게 하다 기억해서 하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지배적인 기억을 위한 것이란다. 또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란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은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밀착 결속되어 있죠.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근데 그것이 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생명, 그 사랑에서 비롯된 또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보호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님의 신령 자비에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으로부터 보존되고 있는 것이란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태를 만든다는 건 금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미세배했죠. 엮음질로 색이다. 엮어서 색이다. 엮어서 세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엮어서 세공한다. 금태는, 그러니까 금으로부터 엮어서 세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만들어. 금으로부터 파생되어서. 그러니까 계속적인 생성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금이 빠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본질이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본질이 빠져버리면 외적인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으로 엮어서. 순금으로. 자, 순금 뭐예요? 순진, 무구한 선. 그렇죠? 순진, 무구한 선. 금은 선이죠. 순진, 무구한. 또 순결한 선, 정결한 선. 이 말로 얘기해 주겠죠. 순진, 무구한. 또는 정결한, 순결한 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자, 노끈처럼 두 사슬. 자, 순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만들어 이 뜻이에요. 순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만들어
그 꼰 줄이 줄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자, 순금으로 노끈처럼 아니라 순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만들어 그 꼰 줄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순금으로는 순결한 순진무관선을 가리키고, 두 사슬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한 끈이 뭐예요? 끈. 결합, 결속. 그러니까 순진무관선에서 말미암는 결합, 결속.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자면 결속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정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결합될 수 없어요. 진리로부터는 결합 안 돼요. 반드시 선으로부터 결합돼요.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선에서 비롯돼 생성 파생된 연역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단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우리가 끈에 대해서 한번 밧줄, 노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18절. 이사야서 5장 18절. 결속이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18절. 이명재 읽읍시다.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주는 같이 죄악을 흐르는 자는 화 있을지어자.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어자. 끈이 뭐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는 자는 뭐예요? 거짓된 결합을 가리키잖아요. 거짓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악으로부터. 그렇죠? 지알고 수레는 교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합을 가리킨다. 그들은 뭐 화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화는 뭐예요? 저주나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33장 볼까요? 이사야서 33장. 이사야서 33장 23절. 영은장은 읽어봅시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시온성이 뭐죠? 시온성. 네, 천적인 왕국을 표징하죠. 성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시온은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르니. 자, 천적인 영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예루살렘 뭐래요? 천적인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시에 언급될 때에는 시온은 천적인 것들, 예루살렘은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왕국. 근데 시온이 빠지고 예루살렘만 언급돼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영적인 내적 교회. 이해되셨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라고 해도 맞는 말이긴 한데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내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거예요. 등차로 보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에루살렘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이 자연적인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교회 안에 제고됐다, 고양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에서 에루살렘은 이삭이 표징해요. 아브라함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이삭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 에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안 빼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게 되셨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장막은 뭐예요? 청계나 교회를 가리키죠. 즉 말뚝은 뭐예요? 고정시키는 것, 결합. 그렇죠? 말뚝이 영영이 뽑혀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뭐예요? 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끈. 줄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강과 호수는 뭐예요?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래 안 그래?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 근데 뭐예요?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는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명장님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해보시죠. 거기 강도도 큰 배가 있으면 노젓는 배가 통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통행이 닿는데. 배는 뭐예요? 배는 노젓는 배나 큰 배는 뭐예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지 않다. 지식 안에. 지식으로부터 교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적인 사람들은. 이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지식으로부터 교류될 수가 있어요. 기억지 않는 것들이. 지식으로부터 서로 교류되지가 않는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신 여호와는 우리 율법을 세우신 자,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놀랍죠? 54장 한번 볼까요? 54장.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1절 3절. 잉태하지 못하여 조선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장보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는 내 조선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표대에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통을 경고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주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이 딱 나왔죠? 사람 살게 할 것이다. 열방을 넣는다는 말이 민족이에요, 민족. 선 안에 있게 한다, 선 안에 있게 한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었죠.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건,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 안에서 영접하지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출생하지 못했다는 거. 믿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시험들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상고를 겪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을 위한 시험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한다, 이 뜻이잖아요. 너는 외쳐 노래하지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진리에서 분리된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리에서 분리된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라는 건 남편은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보다 거기에서 분리된 교회 밖에 속한 거짓에 속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말씀이죠. 근데 내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처소는 뭐예요? 미식한 장막의 장막. 청계나 교회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들. 에리야. 영적인 진리들. 그것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증대 번성시키는 것이죠. 그럼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맛독을 견고히 할지다. 단단하게 결합시켜야 된단다. 그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악령들이 와서 금방 뺏어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뺏어가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뒤쪽으로 넘겨서. 에레미야서 10장 19, 21절. 10장 19, 21절. 에레미야서 10장 19, 21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생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렇죠. 상처는 뭘까? 상처는 뭘까? 상처는 뭐예요? 몸에 상처가 났어. 유예를 당했다 이런 뜻이죠. 선들이 더럽혀지고 선과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당했다. 유예를 당했다. 그리고 중상을 당했죠. 그렇죠? 병도 몸에 상처시키고. 그러나 내가 말하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니 주님과 결속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됐다는, 단절됐다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라는 것은 진리된 애정 가운데 없다는 것이잖아요. 떠나가고.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도다. 장막은 선의 측면에서, 휘장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진리들의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데. 교회에서 진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파괴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상처를 입고 중상을 입어가 다 가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세우냐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목자는 뭐예요? 가르침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양떼를 흩어졌다. 속도에서는 추상적인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선들이 다 소산되고 없어졌다. 이 뜻이 선들이 다 소산되고. 그러니까 좀 더 표준적으로 보면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조적인 생명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단다. 이 뜻이죠. 이명견이 예전에 나가셨던 그 교회 있죠. 그것도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 형국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무슨 교회죠, 여기가? 명성교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보다 속도에서는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다 파괴돼서 위에당하고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그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도 없어요. 장막과 시장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이 다 거짓된 그 선들을 다 소산시켜버렸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다 악한 영도로 만들어버렸다.
악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다.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1장, 11장. 호세아서 11장, 3, 4절 한번 볼까요? 3, 4절. 내가 에바레에게 거룩을 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무기를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두었노라. 에브라임 누구죠? 에브라임 뭐예요? 영적인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생명이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이의 연역 안에 새롭게 창조된 문화세가 있었어요. 문화세가 새로운 양심을 가리킨다 그러지. 영적 양심, 새로운 마음인데 그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에브라임. 이게 누구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켰다는 거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팔로 안았다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줄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줄이라는 말은 서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약하다. 그러니까 진리의 증명, 진리의 확증이에요. 곧 사랑에서 비롯된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뜻이에요. 진리들이 확증된 사랑에서 말미암는 결합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는데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분리해냈는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줬다. 애정으로부터 선의 전율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시라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아수르는 뭐야? 추론들. 감관증이고 관능증에 된 추론들을 가리킵니다. 구구절절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사슬을 순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만들어 그 끈을 사슬이란 말이나 꼰줄이란 말이나 같은 말로 이해해도 낱말은 다른 단어예요. 사슬이란 말은 사르세라 이렇지. 사르세라. 그리고 꼰줄이란 말은 아보토 끈, 줄, 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결속이나 결합을 가리킨다는 말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태에 달지다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생성과 파생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그것들에 비롯된 진리들이 결합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역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구절절하게 그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속한 교리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반드시 선의 파생과 생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보석이에요. 보석. 어깨에 있는 보석. 두 보석이에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관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내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 안에 늘 잊지 못하였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했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교리들의 안에서, 교리적인 것들에서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생성과 파생 영역 안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